오늘 제목을 말씀하신 그대로 영적 체온을 점검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 거창하지요. 영적 과연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있느냐? 과연 하나님 보실 때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믿음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만 점검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또 진품도 있고 모조품도 있어요. 너무 아주 교묘하게 만들고 교활한 솜씨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분간하기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잘못 짚을 때가 있을 정도로 아주 모조품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은 다릅니다. 차이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이것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도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과연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은 진짜라. 나는 참 성도다. 진짜 성도다. 그 생각이 맞으면야 좋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을 때에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떳떳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악하고 이 옳지 못한 종을 향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성경에서도 내 믿음을 확증하라, 확인하고 증거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확증하고 지나가라. 그냥 어영부영하지 말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서 과연 옳으냐? 내 믿음의 온도는 괜찮으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를 확증하라고 그랬는데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타락한 옛 습성은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재창조된 삶을 산다,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믿음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어져서 내 삶이 옛날과는 달라졌어. 생각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내가 지금도 살고 있고 더 노력하고 지금 내가 그런 은혜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그렇게 진단하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생활은 세상적 삶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든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가 성경적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욕구가,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가 그런 일들에 자꾸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가능해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일은 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이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이상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교회도 나올 수 있고 찬송도 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그를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단순히 세상이 어지러울 만큼 범죄율이 많아졌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득실거리고 세상이 흉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제가 지금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도의 행위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인간들의 추태와 사악한 행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이미 전쟁을 선포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도 우리가 정하고 정의도 우리가 정하고 구원의 길도 우리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기독교와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스스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발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엔 두 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런데 인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성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중성도 있을 수 있고 선택적 성도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뿐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남자끼리 부부인 것 같아요.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어요. 남녀의 거룩하고 신성한 결합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선치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하나가 되어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짓기보다도 먼저 우선한 인간에게 주신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를 정면으로 거반입니다.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할 수 있고 동물과도 할 수 있고 AI가 만든 추상적 인물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유이며 평등이고 인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이지 자유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고 주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엄성, 신비함, 얼마나 생명이 존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생명 자체가 신비합니까? 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모든 기능을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도 생명은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태아를 죽이고 살인하면서 그것을 의료라고 말하고 그것을 사회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그러한 죄악들이 더욱 미화되고 선전되고 학습되며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적 개념으로 나가서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는 성이 없습니다 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그동안에는 그림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래도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말의 양심이 우리 속에서 소리쳤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순간에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 어둠 속으로 그림자 뒤에 숨어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죄를 짓고 숨지 않습니다. 불법이 도덕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이미 양심을 마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행진하고 방송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자랑 삼아서 사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법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점검해 봐라. 세상은 변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변할 것입니다. 진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범죄되는 세상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말할 게 아니에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세상은 이렇게 우글거리는 범죄자들을 이루어서 득실거리고 있느냐? 세상을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거짓을 오히려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선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문화의 쇠퇴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무질서해졌고 인간이 타락을 해졌다. 이 세상은 세월을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거를 경험하는 게,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악해지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왜 왔느냐, 앞으로 더 갈 것인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패턴이 가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갈 것이고 앞으로 더 극심한 일들이 보일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오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성경에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고 의가 악이 되고 악이 의가 되어져. 그래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 죄에 길이 들어서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부패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로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께서 오시기에 멀지 않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세상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으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 한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물론 살기가 어려울 만큼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거칠어진 세상에서 거칠어진 세상에 사는 또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배워가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자칫 잘못하고 믿음이 나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세상,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오던 가치관과 그리고 모든 개념들이 이 세상이 지금 뒤바뀌어가고 있는 이 전환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확인해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오늘 세상 사람들은 판단력을 상실하고 죄에 무감각한 채 악에 길들여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시대의 성숙함과 지혜로운 삶으로 둔갑되고 포장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침묵하고 동조하고 잠잠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과 거의 나란히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 가는 것은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너무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개인으로 무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영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죠. 타락하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지역을 떠나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 참고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만 우리 힘이 없고 미력하기 때문에 날마다 눈만 감으면 지금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함으로 짜증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곤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합리적인 타락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책망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거나 심판을 강조하거나 지옥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점점 위태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떠나서 기독교 문화의 콘서트장으로 지금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겉으로는 교회이지만은 교회가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세상적 방법으로서 자꾸 교회가 문화를 발전시키고 콘서트장처럼 변해가는 오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를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날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점점 밀려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교인들은 죄를 지적받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위로받는 설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교훈받고 성경대로 훈련받고 성경대로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비유를 맞춰주는 감미로운 설교를 찾아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 헌신 없는 축복, 기도 없는 능력, 회개 없는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람들은 감미로운 설교만 찾아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디모데를 향하여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말들을 듣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는 미지근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 없는 광야에 소리치는 60만 대군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어떤 시련이 와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갈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는 머지않아서 불법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어둠으로 가득 찬 불법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 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게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핍박에서 보호를 받거나 지켜짐을 입게 되겠지만은 불법한 자,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마지막 이 세상을 뒤흔들게 될 사탄의 옷 입힌 자가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가 오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점점 더 고난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체제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경제의 흐름 자체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 바뀔 겁니다. 지금도 점점 더 우리가 내 돈을 은행에 넣고 내 돈을 은행에 찾는 것도 점점 어려워져요. 앞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기도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돈이 이상한 형태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은 지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는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내 미래와 우리 가족들이 편할 것인가를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현재 변하게 되고 있어요. 이상하게 변해요. 그런데 이 변화의 끝은 어디로 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종교가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발버둥들 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세계 종교 통합의 어떤 그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모든 추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이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 기독교가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나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는지 몰라요. 종교 통합이 되게 되면은 기독교의 개념은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라고 했다가는 감옥을 갈 세상,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될 겁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변화에 대해서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만 예언하고 계세요. 세상에 이렇게 될 때는 정신을 차리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라. 지금은 설렁설렁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프라를 보십시오. 디지털 신분증을 보십시오. 글로벌 뱅킹 시스템을 보십시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AI 시대의 현상들을 보십시오. 건강 기록과 금융 시스템들을 보십시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체 데이터, 나라마다 준비되고 테스트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들을 보십시오. 도처에 깔려있는 안전인식 카메라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저 불법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준비된 세상의 통제 현상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모든 것들을 추적하고 모든 것을 규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것들은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종말의 현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시대적 변화, 문화의 변화, 그래서 오히려 문화적 편의성, 안전성, 발전성, 진보성, 신속성 이런 등으로 마케팅되고 포장되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는 사회 현상이 오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아니 나이가 많아서 지금 따라가기가 벅차고 힘들어 숨차, 그렇지만은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이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현상에 나타날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길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결정 앞으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통제 속에서 제 개인의 자유, 신앙적 자유, 앞으로 통제받게 될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저들의 계획대로 서서히 삶아져 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적 진리의 외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득한 은혜의 예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 치며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을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는 천국에 대한 약속, 경외심 없는 예배, 헌신 없는 군중, 회개 없는 죄인들이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송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뜨겁게 전도하면서 생명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가슴 치는 통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 기도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송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날까지 세상이 길들이고 있는 대로 많은 교회들이 기도 없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 전도 없는 교회, 회개 없는 교회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한송교회에 도은웅 목사님을 비롯해서 귀한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진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복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영합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아직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렵고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갈런지 못 갈런지도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천지를 진동하는 우주적 자연재해를 통해 세상을 깨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믿는다고 이름은 가졌지만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천지를 진동하는 재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깨우시는데, 지금 온 세상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은 하염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주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얼음들이 녹아서 지금 바다의 기온도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기온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차디찬 물이었던 물들이 점점 미지근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도 남해에 물이 달랐고, 그리고 우리 중부 지역에 물이 달랐고, 위에 올라간 물이 달랐는데, 지금은 열대어들이 한국에 올 만큼 바다가 뜨거워졌어요. 바다가 뜨거워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죠. 온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 태풍이 몇 배가 늘어납니다. 강력한 태풍이 됩니다. 무수한 생태계들이 속수무책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온 세상에 점점 더 창궐할 것입니다. 도처에는 전쟁을 위하여 칼들을 갈고 있습니다. 끝없는 홍수, 지진, 태풍, 화산, 거대한 우박들이 쏟아져 세상을 어떻게 보게 되면 그로 인하여 세상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주님은 성도들을 깨우는 역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여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는 방법만 배운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옵니다. 그날은 내 기준으로 심판받는 날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네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물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대답할 말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구주임을 믿고 사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게, 바울 사도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주님 안에 한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만 받고 내 멋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직분의 이름만 받고 내 멋대로 살고 세상 나가서 내 뜻대로 살고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그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삶 자체가 낱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로 분주했던 우리의 잘못된 삶들이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살던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그냥 낱낱이 드러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소리에 더욱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웠던 우리의 실체들이 그대로 드러날까 두렵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 온기는 가지고 있는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사대교회의 책망을 면할 수 있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잠시 대언했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때에 하나님, 한성교회의 온 성도들이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주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라 다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 축도로 53주년 기념 3부 예배 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돼 함께 지어져 가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53주년을 맞은 한성교회의 온 성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이루는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지금 이후에 귀중하고 중요한 수험생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